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은 뭐냐 하면 첫째 십계명. 성경에서 율법 나오면 바로 십계명을 딱 떠올려야 됩니다. 십계명이 율법의 핵심. 그리고 율법의 범위를 조금 더 넓히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함께 받은 성막의 양식, 내가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양대로 내려가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율법하면 첫째 십계명, 그리고 성막,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도구들, 또 그리고 제사 방법,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여러 가지 절기들, 안식년, 희년 같은 해에 관한 규례, 하여튼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규례를, 그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율법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구약 성경 전체가 때로는 율법이고, 때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때로는 모세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왜? 모세가 지었으니까 모세의 율법. 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안 지키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책망하신 것. 요점이 뭡니까? 회개하라. 율법의 요점은 뭡니까? 순종하라. 그래서 순종과 회개가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입니다. 선지자를 많이 보내십니다. 그건 뭘 증명하느냐? 그들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자주자주 빠졌다를 증명하는 거지요. 요약하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한다라는 것은 뭘과 대조해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계시 전체를 때로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조되는 개념이냐면 복음 이전의 하나님의 계시를 율법이라고 하고, 그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어디까지 설교했는가 하면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셋째 계명, 넷째 계명. 넷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가 십계명을 강론하고 있는데 추가 설명을 하기 위하여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겁니다. 지난주 설교 요점이 뭔지 아십니까? 십계명은 없애버렸다. 십계명은 깨버렸다. 그 십계명이 어디에 있느냐? 성막 제일 안에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그러자 성막에 있는
그 당시는 이제 성전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의 휘장,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쭉 찢어집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누가 찢었습니까? 사람이 찢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쭉 찢어버렸습니다. 왜? 은혜 보좌 앞에 누구든지 나갈 길이 열렸다. 예수 믿으면 그 피로 인하여, 복음의 권능으로 인하여 그 언약 안에 들어가는, 즉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자는 누구든지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누구든지 바싹 붙어 있을 수 있다. 옛날에는 가려놓았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사 대제사장으로 하늘 지성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 위하여 늘 기도하시는 중보자, 완벽한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의 피를 힘입어 죄 씻음 받아 부활의 권능으로 새 생명을 얻어. 어떤 새 생명? 완벽한 새 생명. 허물고 점없는 예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완벽하고 신령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즉 그 영광의 처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올 수가 없는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씻어지고 새 생명을 얻은 완벽한 생명, 허물고 점없는 완벽한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완벽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딱 대면하여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 성소, 지성소 휘장 찢었다는 것이 뭐냐? 그 안에 있는 것 전부 다 이제 없애버렸다. 왜? 우리 예수님이 완벽한 하나님의 광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나타내었던 하나님의 계시는 완벽한 계시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그 성전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도구들,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까지 전부 다 없애버렸다. 더구나 그 제사장들도 폐지시켜버렸다. 레위 지파 아론 자손 제사장들을 모조리 없애버리고 유다 지파에게로 옮겨버렸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니까. 우리 예수님은 다윗보다도 훨씬 영화로운 영원한 다윗, 우리는 다윗 왕가 집안 사람들이 되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제사장도 폐지, 또 거기 출입하는 육신적 유대인들도 폐지. 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는 누구든지 참 유대인이다. 진짜 유대인이 누구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핏줄을 타고 내려온 후손은 그거는 진짜 후손이 아니다.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시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유대인. 우리 예수님은 누구의 왕? 유대인의 왕.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폐하여졌다. 이걸 오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 즉 구약 10계명은 돌판에 새겨진 것이다. 그건 예전 약의 모습이고 새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느냐? 인간 영혼 안에 들어가게 하신다. 십계명의 완성이 뭐냐? 사랑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을 완성하신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돌판이 이제 필요 없다. 왜? 진짜 하나님 법, 하나님의 법의 완성체, 사랑 자체가 돌판에 새겨졌던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영혼에 확 들어와 버렸다. 그래서 더 이상 십계명 필요 없다. 십계명은 지금 어디 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디로 왔다? 내 영혼에 딱 앉아버렸다. 그러니 돌판에 새겨져 있던 그 글자는 없애버리라. 안식일 지키려면 토요일 모여야지. 십계명을 지금 그대로 지키라고 하면 토요일 모여야지. 왜? 안식일은 어느 요일? 토요일. 주일 모이면 안 됩니다. 안식일 그대로 지키려면, 십계명을 그대로 지키려면 어제 모였어야지. 왜 오늘 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예. 주일은 뭐냐? 완성이다. 완성을 기념하는 날이다. 십계명을 완성한 것을 뭘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깨뜨리시고 다 흘러 보내버리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흠없고 점없는 새 생명을 창조하신 복음의 권능, 부활의 영광, 이 완성임을 깨달아라.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는 줄로 오해를 합니다. 누가? 안 믿는 자들이. 또 믿음이 어린 자들이 오해를 합니다. 아니다. 내가 한 일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님하고 많이 다툽니다. 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과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맞으니까 안식일을 안 지킨다. 안식일에 왜 병자 고치냐? 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르치는 가르침을 교훈을 가만 들어보니까 모세의 율법하고 뭔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시험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끌려옵니다. 이 유대인들이 누구한테 끌고 오느냐? 예수님에게 끌고 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 선생님, 모세는 이런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 당신은 어떻게 가르칠 거냐? 그러자 예수님이 아주 놀랍게 복음의 광채를 비춥니다. 그래, 돌로 쳐 죽이라.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 그리고 또 한마디 더 붙입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 모세의 율법을 폐했습니까? 안 폐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성체를 보여줍니다. 은혜와 진리의 완벽함, 복음의 광채. 그자 나이가 많은 늙은이부터 나이 적은 자까지 하나씩 둘씩 회당을 빠져나갑니다. 모세의 율법을 폐했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벽한 빛, 복음의 광채를 쫙 비추어서 내 교훈은 모세의 교훈보다 높다. 내 교훈은 은혜와 진리 자체다. 내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다. 모세의 십계명 그리고 여러 가지 규례들은 무능하다. 오류가 없지만은 낮다. 낮은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십계명 모든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제사법, 절기, 안식일 등을 갈라디아서에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바울이 초등학문, 수준이 낮은 단계, 복음 진리는 고등학문. 그래서 율법을 초등교사, 초등학생 가르치는 초등교사, 율법을 초등학문. 이 초등학문에 뭐라고 앞에 붙여 있는가 하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9절 10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동기가 이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줄로 아는 그 어리석음에 빠져서 아니다. 돌아가지 말라.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거는 초등교사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초등교사는 누구를 가르치느냐? 어린아이. 뭘 모르는 어린아이.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하나님 만남, 하나님께 붙들림 받음.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 만났다.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약하고 천한 초대강문, 십계명의 두 돌판, 그게 무슨 능력이 있냐? 아무 능력이 없다. 약하고 초등 학문이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것들은 유대인들이 내가 사람 안 죽이니까 살인 안 한다. 내가 뭐 바람 안 피우니까, 또 내가 처녀 총각 때 그런 짓 안 했으니까 내가 간음 안 했다. 간음하지 말라를 지키는 줄 알았어요. 그거는 초등 학문이다. 아주 어린애 가르치는 수준이다. 또 약하다. 약하다. 능력이 없다. 십계명 두 돌판에 글자가 무슨 능력이냐? 여러분, 성경도 글자입니다. 그러면 성경도 글자면 능력이 없지요? 글자라면 아니.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에게는 성경이 글자가 아니다.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성령께서 이 성경 글자를 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다. 좌우에 나신 어떤 칼보다 예리한 말씀이 되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돌판에 새겨 있는 글자에 있느냐? 아니다. 내 영혼에 들어온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알게 해주는 성령의 감화, 감동력이 성경을 읽을 때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혜를 주시는 성령의 감동력, 복음의 능력.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왜? 율법과 선지자는 수준 낮은 모습으로 제시되었다. 그것은 능력이 없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십계명은 돌판에 새겨진 글자는 그냥 글자다. 그 글자가 무슨 능력이 있냐? 절기, 안식일, 유월절, 그게 무슨 능력이 있냐? 아무 능력 없다. 그거는 짐승피 제사, 짐승피가 무슨 죄를 씻어주노? 아무 능력 없다 그거. 그래서 짐승의 피가 죄를 씻어주지 못한다.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래서 자꾸 제사를 되풀이한다. 또 제사드리고 또 제사드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것도 매년마다 또 들어가야 돼. 매년 또 들어가야 돼. 왜? 그 피가 죄를 씻는 능력은 전혀 없다. 아무 능력 없는 거다 그거. 그거는 그림자에 불과하니까 실체가 아니야. 성도들 중에도 이 깨달음이 부족하면 오락가락해요. 자, 여러분, 유월절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고
그날 밤에 바로가 손 들고 이제 애굽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다는 종이 자유를 얻어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상징일 뿐이지 그거 구원받았다가 아닙니다. 천국 갔다? 아닙니다. 천국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뭐가 되었다? 노예가 자유인이 되었다. 이 육체의 일을 통해서 신령한 일을 계시하고자 한 도구로 사용한 것일 뿐이지 그 양의 피가 그 유대인들의 죄를 씻어주었다? 아닙니다. 전혀 못 씻습니다. 죄 씻어진 일이 없습니다. 그냥 노예가 자유인이 되었다. 육체의 일을 가지고 참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유대인들은 그때 그림자 백성이고 참 백성 아니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천국 얻었다가 절대 아니고 아무 상관없고 그건 그림자로 장래에 있을 참 죄 씻음의 능력인 참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애굽은 세상의 그림자일 뿐이고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택하신 백성, 앞으로 예수 믿는 자가 구원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의 그림자일 뿐이다. 즉 육체의 일로 영적 일을 계시하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상이 아니다. 그때 유월절 양으로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른 유대인들이 천국을 얻었다?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림자일 뿐입니다. 구원, 천국 얻는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 못 깨닫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설명해줘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앙이 바닥을 기고 있는 사람. 그래서 구약 계시는 그림자고 실체가 아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그림자를 주셨느냐? 그 안에 있는 실체를 은혜 받아야만 깨닫는다.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야만 난다. 스스로 믿는지를 못한다. 불가능하다. 오직 은혜로만 진리를 깨닫는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실 때에 이 눈 어두운, 즉 거듭나지 못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맹렬히 공격합니다. 왜?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왜? 예수의 가르침이 모세의 가르침과 다르다고. 다른 게 아니고 모세의 가르침은 초등학문,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리 광채 자체, 깨닫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버립니다. 왜? 구원받지 못하여, 죄 씻음의 은혜를 받지 못하여 짐승제사만 드리는데 그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초등학문을 고등학문으로 비추어서 더 이상 초등학문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1.1획도 남기지 않고 다 이루리라. 누가? 내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계명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십니다. 사랑으로.
모세의 율법을 다 이루시고 또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들을 다 이루십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도 내가 목마르다. 성경에 뭐라고 이걸 기록하는가 하면 주께서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 시편 69편 14절에 나옵니다. 내가 목마르다. 율법의 가장 작은 부분도 우리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동정녀 탄생에서부터 시작하여 애굽에 가셨다가 돌아오시는 그 일까지 또 내가 이스라엘이 어릴 때에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를 이루려 하심이라. 성경,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다 이루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첫째, 다 성취하셨고, 또 둘째, 낮은 계시, 그림자 계시를 완벽한 빛의 계시로서 그림자 계시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우리 이전에 어릴 때 시골에 가면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뭘 사용하신지 압니까? 방마다 뭘로 밝혔는가 하면 호롱불. 호롱불 혹시 아세요? 연세 드신 분들은 호롱불 하면 알 겁니다. 호롱불. 등잔대 위에 있다 올려놓은 호롱불, 기름 좀 넣어가지고 심지 돋우어가지고 그거 붙이면, 이 호롱불은 아주 빛이 약합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 하는 말이 바로 그 호롱불 밑에는 어둡고 또 방 구석구석까지 잘 안 비쳐요. 그 호롱불 주위만 좀 밝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골에도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호롱불 어떻게 합니까? 쳐야죠. 호롱 전부 광에 다 넣어버리고, 어떤 때는 거리에 이 호롱 버려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근데 시골에 우리나라 처음 전기 들어올 때는 전기가 자주 정전이 돼요. 정전되면 또 어떡합니까? 또 호롱불 켜야 돼요. 그러다 전기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호롱불 어떻게 합니까? 끄야 돼요. 야야, 놔두라. 전기도 켜고 호롱불도 켜자. 그러면 그렇게 합니까? 그 바보 짓이지요. 전기가 왔는데 무슨 호롱불.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 하는 줄 아시겠지요? 호롱불은 십계명, 호롱불은 성전, 호롱불은 언약궤, 호롱불은 번제단, 호롱불은 물두명, 호롱불은 레위지파 아론 자손 제사장, 호롱불은 육신적 유대인. 전기불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율법과 선지자를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 뭘 취하라? 호롱불은 차부라. 어디 안에 있으면 된다?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 자체. 내 안에 거하라. 계속 율법과 선지자를 성경대로 다 이루실 뿐만 아니라 약하고 천한 십계명 그도 치우게 하시고, 호롱불 치우고
전기불 아래 있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대낮보다 더 밝은 그리스도 예수의 광채. 그래서 십계명은 무능하다. 능력이 아무 능력도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8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돌판에 있는 글귀가 무슨 능력이 있냐? 아무 능력 없다. 누구에게? 유대인들, 거듭나지 못한 죄인에게 율법은 아무 능력이 없다. 죄인임을 알게 해주지 못한다. 죄는 깨닫게 해준다. 죄인임은 알지 못한다. 내가 좋은 사람인데 실수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제사 드립니다. 야, 네 문제가 너 영혼 자체임을 깨달아라. 네 영혼이 어떻다? 죽은 죄인이다. 의인이 뭔지 아느냐? 의인은 새 생명 얻은 자가 의인이야. 너는 근본적으로 죽어 있음을 깨달아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오직 의로움을 주시는, 의인으로 만드시는, 바꾸어 버리시는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누가? 내가 다 이룬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지막 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요 19절 20절은 두 가지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두 번째, 누가 천국에서 큰 상 얻는 큰 자가 되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율법 잘 지키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율법 잘 지킨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백성들도 그렇게 인정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너 그 서기관 바리새인 보냐? 열심히 있지?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 율법 잘 지키지? 너는 더 잘 지켜야 들어가. 와이구매, 나는 끝났네. 아니,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어떤 의냐? 가짜다. 천국 못 들어가는 의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어떤 의냐? 스스로 율법 보고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그리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공경하고 자기 나름대로 성경 읽고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그래서 지키려고 애쓰는 것, 요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의다. 이런 의는 천국에서 천사가 그들 차버린다. 못 넣어준다. 안 넣어준다. 즉 거듭나지 못한 자연 상태의 인생은 자기 스스로의 덕과 양심과 이성적 분별로 하나님 섬긴다? 불가능.
그건 가짜 하나님이야. 네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야. 유대인들의 신앙,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입술로만 공경하고 마음은 멀다.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가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는 마귀한테 하나님 하고 있어. 거듭나지 못한 영혼은 절대 하나님 섬길 수 없다. 불가능. 거듭나지 못한 자가 양심을 따라서 자기 이성의 분별로 윤리도덕적으로 산다고 그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의가 되느냐? No, never, 절대 impossible. 안 받아주신다. 천국 창고에 안 넣어주신다. 아무리 공자석가라 해도 천국에 발도 못 넣고 그들의 모든 가르침이나 행위는 천국 창고에 조금도 안 넣어준다. 왜? 하나님은 거룩한 것만 받으신다. 거룩하게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가고 거룩한 행실만 천국 창고에 들어간다.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되느냐? 거룩한 자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성도. 어떻게 성도가 되느냐? 내가 가진 의, 율법과 선지자를 이룬 나의 의가 확 떨어져야, 내 의가 그 영혼 위에 확 떨어져야 그 영혼을 깨버리고 그가 행한 모든 악한 말과 생각과 행동을 다 씻어버리고 새 영혼을 만들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영혼, 새 생명, 이 천국에 들어간다. 믿음의 의가 뭐냐? 내 의가 폭풍처럼 그 영혼 위에 몰아쳐야 깨지고 날아가고 깨끗하게 돼요. 새 생명. 이 새 생명만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은혜로 천국에 싹 들어가.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 아,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셨나를 깨닫는 자.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 큰 믿음의 사람, 큰 소망의 사람, 큰 사랑의 사람. 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 천국에서 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세밀하게 주님 의지하는 자, 세밀하게 회개하는 자, 조그만 것도 눈에 보일락 말락하는 그 내 마음에 살짝 스쳐가는 어리석은 생각도 주여 사소서. 다른 사람은 뭐 그런까지 회개합니까? 아니, 지극히 작은 것 하나로도 버리면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서 큰 거룩한 바울 같은 성도, 모세 같은 성도, 다윗 같은 성도는 조그만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는 그림자라도, 살짝 스쳐가는 그림자도 다 토해내고 세밀하게 의지하여 머리턱 하나라도 주님은 주장하십니다. 침 삼킬 동안도 주님 의지합니다. 가 큰 믿음, 세밀한 믿음, 세밀하게 회개하고 세밀하게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 얻어
천국에서 큰 멸관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영혼이 밝아 깨끗하여 행여 우리 마음에서 살짝 스쳐가는 내 헛된 생각, 상념도 토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가르치고 행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능력의 의가 내게 폭풍처럼 임하여 내 영혼 죄에서 모든 악한 생각과 헛된 일에서 뽑아내셔서 밝고 영화로운 예수의 광채,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능력, 보혈의 능력, 내 영혼 구석구석 흘러들어와 숨어있는 은밀한 죄도 깨닫게 하사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처럼, 큰 자 다윗처럼 늘 아직도 내 안에 숨어있는 것들이 내가 깨닫지 못하는 허물과 어리석음이 발각되게 하시고 쫓아내지게 하시고, 천국에는 이런 자가 큰 자 아니라 세밀한 순종, 세밀한 회개, 세밀한 믿음으로 천국에는 이런 자가 큰 자 아니라 하고 크게 기뻐하게 하시고 큰 멸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